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손을 꼭 잡으시고 사랑합니다. 예. 우리 우연주 집사님이랑 캐나다에서 오셨어요. 예,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성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성결한 삶을 살았던 인물로 지난달에는 성경의 인물 몇 사람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이번 달에는 역사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몇 사람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들 몇 명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은 어거스틴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어거스틴이 이제 집을 떠나서 이제 카르타고에 머물 때에 이 카르타고에서 이교였던 마니교에 빠집니다.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되지요. 이것 때문에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정말 매일매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지요. 그런데 이 기도하면 할수록 이게 좀 나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방탕하고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모니카가 밀라노의 그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에게 찾아가서 흐느껴 울면서 이렇게 호소를 했지요. 감독님, 제 아들 어거스틴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버리셨나 봅니다. 제가 아무리 애타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제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위하여 10년을 하루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때 암브로시우스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자매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눈물의 기도를 하는 어머니를 둔 아들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계속 기도하세요. 그리고 머지않아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어거스틴은 성령 체험을 하면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자, 어거스틴은 354년에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이교도였고요. 그 파트리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교도였고, 어머니 모니카는 원래 모태 신앙이었고 어려서부터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모니카는 어렸을 때에 어거스틴이 어렸을 때에 이 어거스틴을 철저하게 기독교 신앙으로 키우려고 엄격하게 가르쳤던 겁니다. 근데요, 품 안에 있을 때지요. 집을 떠나서 이제 공부하러 유학을 떠나고 난 다음부터는 어머니의 통제 속에 있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원래 어거스틴이 카르타고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카르타고라고 하는 도시, 당시에 로마 제국 전체의 큰 도시들, 예를 들면 고린도도 마찬가지고 에베소도 마찬가지고요. 이 도시들은 굉장히 방탕했어요. 이교도들, 기독교인들, 상인과 군인, 옛것, 새것 다 뒤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물질주의, 감각적 쾌락주의, 오락, 이런 것들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어거스틴, 어려서 유학을 갔던 그는 너무나도 쉽게 이런 쾌락에 그리고 향락에 빠져들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만 17살 때 이미 동거를 시작해요. 그래서 그 이듬해 아들을 낳는데요. 아들 이름을 아디오다투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교회에 점점 빠져들 때였습니다. 그 즈음에 어거스틴이 성경을 좀 열심히 읽어보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의 문체가 자기가 공부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조잡하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접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마니교에 빠져들게 되는데, 마니교가 기독교에 비교해서 악의 근원에 대해서 좀 더 논리적으로, 기독교보다 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게 한 10여 년을 마니교에 푹 빠져서 지나게 되지요.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마친 이 어거스틴이 카르타고에
학교를 열어요. 어떤 학교냐면 수학을 가르치는 학교를 열게 되는데, 근데 이 수학을 가르치는데 이 학생들의 수준이 도저히 아닌 거예요. 가르쳐도 이게 제대로 학생들이 배우지를 않고, 뿐만 아니라 가르칠 용기도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르타고를 떠나 로마로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이때 어머니가 홀로 계셨는데요, 엄마 몰래 떠납니다. 왜냐면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어머니가 같이 있으면 이게 어렵거든요. 예, 로마로 가서 거기에서도 이제 수학 학교를 열었는데, 이 카르타고에 있는 학생들하고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습득력도 대단하고 이 가르치는 맛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학생들이요, 등록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등록금 낼 때쯤 되면 사라져서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거기에서 살아갈 용기를 얻지 못하고 있을 때에 마니교 감독이었던 파우스트가 이 이제 곤경에 처한 이 어거스틴에게 밀라노에 있는 수학학교의 교사의 자리를 주선해 주게 돼서 밀라노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밀라노에서 어거스틴은 변화를 경험해요. 밀라노에 그때 당시 주교가 누구였냐면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암브로시우스는 이 고대 세계의 아주 유명한 교부입니다. 어거스틴에게 했던 인물이죠. 그를 통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암브로시우스가 기독교에서 가르칠 때 거기에서 정말 많이 배웁니다. 그러면서 이 그동안 마니교에 빠져 있었는데 마니교가 답을 주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빛과 어둠의 세력이 계속해서 싸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영원한 싸움을 벌이는 이유가 뭔지, 왜 그렇게 싸우는지 그때 당시 마니교의 책임자에게 그걸 물었는데 대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거스틴은 마니교를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기독교에서 암브로시우스를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지요. 그러면서 내면적 갈등이 정말 극에 달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루는 자기 집 그 정원에서 이렇게 있는데 밖에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를 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톨레레게라는 말이에요. 톨레레게.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요. 톨레레게가 뭐냐면 집어들고 읽으라. 그래서 어거스틴은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그래서 자기 옆에 있던 성경을 들고 읽었는데 오늘 읽은 말씀을 펼쳐서 읽게 되었던 겁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후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기인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읽었는데 바로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자기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술 취함, 방탕함, 음란하게 살았던 자기의 삶을 청산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지요. 그리고 그 이듬해 부활절에 암브로시우스에게 세례를 받아 완전히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친구 아들들과 같이 모여서 카시키아쿰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묵상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세례받고 이제 이 이탈리아, 로마와 밀라노에 온 이유가 뭐냐면 성공하기 위해서였거든요. 성공도 성공이지만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뭔가를 나름대로 많이 얻기 위해서 왔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북아프리카로 돌아가려고 이 오스티아라고 하는 항구에 도달했을 때 어머니하고 영적 대화를 깊이 나눕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해요. 근데 어머니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거기에 수도원을 만들어서 섬기다가 나중에 히포의 감독이 되지요. 히포의 감독이 되어서 이 어거스틴은 유명한 책을 몇 권 짓습니다. 그 책 가운데 하나가 참회록이지요. 이 참회록은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할 책 중에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 되면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어려운 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이 어떻게 자기 삶을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왔고 변화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기 삶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제 이와 같은 이 참회록과 비슷하게 쓴 책이 20세기에 발간된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7층산이라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영적으로 이렇게 갈등을 하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리고 삼위일체론이라든지 또는 신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그러죠. 이 책을 통해서 사실은 이 고대 세계를 에서 중세로 이렇게 넘어가는 길목에 서 있었던 어거스틴, 사실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가 아무리 중요한 인물이어도 우리와 별 상관없는 사람이면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없지요. 근데 오늘 저는 여기서 이분에게 대해서 몇 가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려고 그래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입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우리가 이제 그 유명한 어머니 세 분을 꼽는다고 한다면 맹자의 어머니를 꼽지요.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냈던 맹자의 어머니.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다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분의 어머니가 있지요. 누굽니까?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를 들어요. 그리고 여기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사실 이 모니카에 대해서 이 어거스틴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어머니 기도 때문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주저없이 인정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게 진리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마음, 그밖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것밖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밖에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도록 된 마음을 주신 것은 어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렇게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어머니의 기도였다는 것을 나는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어머니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눈물로 기도했는가? 그를 물어야 될 것 같아요. 눈물의 기도는, 그래서 암브로시우스가 이 모니카에게 했던 말, 그래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아들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생명 있는 삶, 영생의 삶을 살도록 기도하는 것은 어머니의 굉장히 중요한 책무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은 그 길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덕이라고 말씀하는 분들, 고백하는 분들 계실 것.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 중에 한 가지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또 한 가지 이 어거스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겁니다. 어거스틴이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정말로 달라요. 물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예수 믿기 전에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오히려 박해받는 자가 되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역사도 AD와 BC로 나눈 것처럼 우리 한 인생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완전히 다른 거지. 어거스틴, 그동안은 오직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다고 맥합니다. 학문적인 욕심, 세상을 사는 목적은 다분히 성공하고 출세하고 명성을 얻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던 것. 그가 처음 학문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그의 목표는 여기에 맞춰져 있었던 거지요. 어거스틴은 말해요. 그들은 내게 학문을 배우도록 강요했지만 그 지식을 통하여 수치스러운 영광과 재물을 탐하는 거짓처럼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을 채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성공해야 된다는 거지. 어느 아이돌 그룹 멤버였던 크리스찬 자매가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연습생으로 연습할 때에 끊임없이 자기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를 이겨야만, 죄를 밟고 올라서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쇠뇌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죄와 이기지 않으면 나는 탈락하고 버려진다고 하는 그런 생각. 그것이 크리스찬으로서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거스틴 역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오직 돈 버는 것, 오직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없었던 거예요. 어거스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교만한 마음과 명성 때문에 유명한 웅변가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단순히 동조한 내가 결국 바라고 원하고 사랑했던 것은 그가 아니라 그의 곁에 장식된 명예심과 허영심이었고 사람들의 인기와 찬사였습니다. 자기가 이 수학 학교를 연 목적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후학을 양성하고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양육하고 양성시키기 위해서 학교를 연 게 아니라 목적은 다른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돈 벌기 위해서였다는 거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였다는 거지.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목적이 뭔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돈 버는 거 이외에 다른 목적이 뭐예요? 어거스틴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오직 돈과 그리고 쾌락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칭찬받는 그런 일에만 오직 몰두했다는 겁니다. 나는 당시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수업료를 받고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보다 나은 수입을 얻기 위해 노력했고 특별히 달변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법을 가르쳤을 뿐입니다. 결국 어거스틴은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학교를 열었고 자기만을 위해서 모든 목적에 초점을 맞추었던 겁니다. 그렇게 살던 이 어거스틴이 예수를 믿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삶을 완전히 회개하고 돌이켜요. 그리고 오직 자기의 삶을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었던 겁니다. 특히 참회록을 쓸 때 참회록을 쓴 목적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회상하며 감사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참회록을 읽는 독자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뿐만 아니라 마니교도 플라톤주의자들도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돕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인생 40년의 자기 여정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길을 걷도록 돕는 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어거스틴의 삶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동안은 사람들을 이제 웅변수를 통해서 감동을 시키고 또 어떤 것을 하게 해서 자기를 높이도록 계속해서 만들어 갔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걸 다 버리고 오직 그들을 섬기는 일에 온전히 헌신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저희로 하여금 형제애로 인하여 나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내게 가르치신 바를 저들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당신이 내게 보여주신 바 내 자신의 슬픔에 대하여 저들도 슬퍼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우리는 마음이 낯선 이방들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형제들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자기 삶을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그들을 세우는 삶으로 완전히 바꾸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어거스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예수를 닮음입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안디옥의 감독으로 선임이 되는데 사실 자기는 감독 자리를 전혀 원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탐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크리소스톰을 모든 성도들이 그를 초대해서 안디옥의 감독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 소문이요, 콘스탄티노플 대주교에게까지 소문이 나요. 이 콘스탄티노플 대주교가 이제 죽고 자리가 공석일 때에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가서 초청을 합니다. 크리소스톰 보고 와서 총대주교가 되어달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안 간다. 납치를 당해요. 납치를 당해서 콘스탄티노플 대주교가 됩니다. 근데 요즘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기독교계를 가만히 보면 이제 기독교계 한기총이라든지 한교총이라든지 개신교를 대표하는 단체들 이렇게 같이 보면 별 권모술수를 다 써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을 봐요. 이게 자기가 능력이 모자르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속이거나 뇌물을 사용해서 그 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구나.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열심히 섬기고 성실하게 섬기는 자들이 세움받아서 지도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낮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존경받기를 원한다면 낮은 자가 되,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계 지도자들은 섬기는 자가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높임받아서 더 큰 책임을 가지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였어요. 어거스틴 같은 경우 이제 나중에 이 히포에 죽였던 발레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거스틴의 소문을 듣고 그를 부릅니다. 불러서 히포에 장로로 세워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부감독으로 이 어거스틴을 세웁니다. 그러다가 발레리우스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공석인 그 자리에 어거스틴이 감독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어거스틴이 감독으로 취임할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한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마니교 전력, 그리고 그가 과연 감독이 될 만큼 그럴 만한 인물이냐라는 거지요. 근데요, 놀라의 주교 폴리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폴리누스도 이 어거스틴이 히포의 주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폴리누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어거스틴이 히포의 주교가 된 것은 기독교 전체의 경사다. 기독교 전체의 경사다. 그만큼 이 어거스틴에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봤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럼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어떻게 다를까? 어떻게 달라야 할까? 어거스틴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하나는 이타적인 삶으로 이기적인 삶에서 완전히 달라졌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다른 사람에게 설교를 하거나 가르치기 전에 먼저 그 말씀대로 자기가 살고 있는가를 늘 되돌아봤다고 그래요.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 자신있게 설교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삶부터 주님의 말씀에 맞추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어거스틴처럼 위대한 인물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오늘날의 크리스천입니다. 근데 똑같이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다르지 않다고 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들이 있어요. 그 은혜들이 있어요. 그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인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은혜의 크기를 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거스틴 같은 경우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자기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는지를 분명히 알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자기 삶을 온전히 드릴 수가 있었다. 저는 그게 은혜의 크기라고 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예수께서 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 죽음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오늘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이거 내 짧은 인생, 성경에서 말씀하죠. 70이고 간그라면 80이라 했는데 요즘에는 보험사 보니까 120세까지, 요즘 보험 들잖아요. 120까지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인생, 길면 길다고 볼 수 있고 짧으면 짧다고 볼 수 있는데 어느 날 그렇게 살다가 갈 거예요. 기왕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을 따라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보다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며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도록 함께 노력하고 기도하고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